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모압 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세 명의 왕이 연합해서 이에 맞서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른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에돔 광야를 지나는 길에 크나큰 위기에 빠지는데요. 왜냐하면 날이 예상보다 너무 가문나무지 마실 물이 금세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세 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는데요. 자, 바로 이때 엘리사는 여호람 왕 앞에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모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자, 이것은 여호람 왕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과 동행한 여호사밧 왕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자,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개천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거라고 하고요. 또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사 모압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실제로 21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판 개천에서 올라온 물이 피로 오해해서 섣불리 접근했다가 크게 패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서서히 점령해 나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대로라고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총기를 가지고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모압 왕이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전쟁 한복판에서 자신의 누구를 드렸다고요?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로 태워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같은 행동이 있은 뒤에 전쟁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몹시도 가증한 일인데 바로 이렇게 가증한 행위를 통해서 전쟁의 흐름이 바뀐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 해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쉬운 번역을 보면 그 의미를 그래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는 자기들을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자, 지금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기가 꺾여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모압 왕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저렇게 놀라울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보니 자신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내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어떤 재앙이 펼쳐지냐면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이 오늘날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애굽에 그 10명의 유력한 신이 있대요. 그 애굽에 10명의 유력한 신이 있는데 피의 신이 있고요. 피리이리가 종음의 흑처. 뭐 제가 이렇게 너무 시험 본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잠깐, 피리이리가 종음의 흑처. 맞아.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물리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다면 그냥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대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신 제사를 받은 우상의 해코지가 훨씬 더 두려웠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패배를 거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볼 생각 자체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 절반의 응답, 절반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이곤 하는데요. 이른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한 왕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이 죽지 않게 하셨지만 악한 왕 여호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시종일관 분명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하길 원하세요? 승리하길 원하세요? 승리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너무나 어리석고 모자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골짜기의 물이 바다덮음같이 많아지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같은 감격을 간직할 능력 자체가 부족했는데요. 이른바 그들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압 왕의 잔혹한 행위만을 주목했고요. 또한 바로 그것에 주목한 나머지 다잡은 승리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의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크리스찬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생도록 연구를 해보니 대다수의 크리스찬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이 보니까 일단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안 한다라고 하고요. 연구에 의하면 당시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의 경우도 하루에 겨우 6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태도를 닮아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대다수였다고 하는데요. 신학자 D.A. 카스는 우리가 바로 이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바로 이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로지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쉽게 말하면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누구의 성품과 속성? 나의 성품과 속성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가 되고요?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역사가 수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이 누구를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자,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옮겨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평생도록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든 새신자가 문제를 일으킨대요? 아니면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킨대요? 예, 교회에서 방구 끼는 사람들이,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를 높은 자로 여기면서 교회의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조금도 견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군기 잡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면서도 타인에게 인색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조금 더 손해보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은혜의 사람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저는 도리어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교회는 항시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소리가 날 소지가 높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그렇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르반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수렁에서 건지사 승리케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이 믿는 우상들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모압이 믿는 우상들은 그저 나무에 불과하고 그들이 마다를 바치던 아니면 막내 아들을 바치건 간에 이 모든 행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일 뿐이고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바로 이렇듯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못난 짓거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냐 좋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몹시도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문제였는데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괴롭게 하고요.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이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지금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도 물이 바다덮음 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고요. 또한 모압 왕이 자신의 마다들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음매하고 기가 죽은 나머지 다 잡은 승리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저도 역시 솔직히 말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지배를 받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본성을 좀처럼 벗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이 교회가 크게 지어져야 자부심을 느끼고요. 사람이 좀 많아지는 역사가 보여져야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고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더욱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일전에 그 500명 이상의 중형교회에 부임한 선배 목사님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고민한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교회는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면 매일같이 도장을 찍어주는데 40개를 찍으면 앞에 나와서 상장과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심한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무려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평상시에 집에서 몇 시에 주무세요? 11시에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네. 그런데 보통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이 3시 반에 새벽 예배 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삶을 40일 정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괴슴치레하게 보이고요. 특히 실질적으로 위험한 일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은요,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40일간 출석 도장을 찍는 이벤트를 없앴더니 새벽 예배 참석률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자,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해부터 다시금 부활시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솔직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이와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전도왕, 앞에다가 막 냉장고 한 대 걸어놓고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그리고 특히 특세를 항상 할 때마다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이상하게 특세 기간하고 그 고난주간 특세하고 이제 사순절 특세하고 저희 중간고사하고 항상 겹쳐졌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밤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또 4시 반에 또 교회 가서 사회하고 돌아와가지고 뜬 눈으로 이렇게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절했다 일어나가지고 또 밤새 공부하고 또 뜬 눈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누구 동원해야 되거든요. 누구 오라 막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인가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에는 제가 좀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 나오면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고. 얼마 전에도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교회 오셔서 거슬려 하는 거 없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 자체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이 그 요한복음의 기자가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알면은 생명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생명을 누려요. 그리고 자기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면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혈기내고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하지 못해서 다 주변에 사람 없이 외로운 인생을 맞이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깨고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본성에 노란하지 않고 노란할 때 노란하더라도 좀 덜 노란하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자주 기도하는 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도리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자가 더 많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노년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천국을 목격한 분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못된 쓴뿌리 이기지 못해서 말 한마디 다스리지 못해서 이 친구는 이래서 보내고 저 친구는 저렇게 보내고 평생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좋을 텐데 골방에서 인생의 여정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 추천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이 있어도 봤는데 한 노부부가 서로 젊을 때 너무 고생했다고 하면서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캠핑카를 하나 구매했더라고요. 그 스타리아인데, 겉은 스타리아인데 안에를 침대처럼 해가지고 두 부부가 딱 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이제 캠핑 생활을 즐기는데요. 하루 세 끼를 그 차 안에서 다 해먹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부럽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캠핑카가 있어도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곳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자, 실제로 그 두 부부가 캠핑카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어찌나 지난 세월 동안 신뢰관계, 애정관계를 잘 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단풍놀이를 가면서 고창에 간 거예요. 전라도 고창에 가가지고 와, 당신이랑 이렇게 단풍 보러 고창까지 이렇게 당신이랑 단풍놀이 보니까 너무 좋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광입니다. 이러니까 여긴 영광이 아니라 고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그렇게 센스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요. 그 캠핑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두 분이 일평생 동안 쌓아놓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름다워서 천국을 누리는 걸 볼 때 제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캠핑카를 갖지 못할지라도 사모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입술을 도무지 한마디를 통제를 못하고 내 심령의 그 쓴뿌리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휘발유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냥 불타오르라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영광을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어요. 엄청난 선지자에게 가서 제대로 된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승리를 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왜 못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결국 이 모압의 신앙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니까 대단해 보인 거예요. 모압의 왕이 아들을 산채로 불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저 정도 헌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징계분명하다. 저 정도로 헌신하는 왕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물러나는 게 낫겠다. 항복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존재인지라 자꾸 보여지는 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저부터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행복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어제도 이제 오늘 무슨 6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애가 막 불안에 떨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시험에 60점이 안 나오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공부를 시킨대요. 나머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뭐를 풀게 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학습이 떨어진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또 걔네들끼리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베란다에서 나름대로 말씀 보면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있었더니 이 수빈이가 옆에 막 오더니 아빠 여기 공부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다 이러더니 앉아가지고 옆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오늘 시험을 뭐 잘 봤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열심히 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네가 열심히 했으면 됐다고 하면서 10,000원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제가 그 만 안 줬겠죠. 여러분, 저부터가 육신의 존재인지라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보다 내 마음에 들 때 얘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저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곱씹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100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낮에 정말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교회가 커지게 되는 것도 좋고 교회가 흥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